샬롬. 오늘 오후 시간에 이 7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7여전도의 우리 회원님이랑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멋지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너무나도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목사 한수 설교 전에 좀 어떻게 하면은 이 분위기를 좀 풀어볼 수 있을까? 이 설교 분위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풀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 유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교역자 분들은 이제 유머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이게 조언을 구할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저희 교역자들 중에서 이제 이 유머의 타율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까 좀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서 이거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저희 이 교역자분들 중에서 또 유머 타율이 높으신 분이 또 이경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한번 좀 여쭤볼까 또 그렇게 고민을 했다가,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개그를 이제 전수받아서 하다가 또 잘못되면은 망하면은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이제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교역자분들도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고민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어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하냐면은 그 유머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이제 또 소통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줄 믿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제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 사전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지고 그 성질을 가지는 독립적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키백과에서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위키백과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내부에서 이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제 어떤 다른 존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이 특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 정체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자신이 이런 가진 이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항상 그것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이 정체성은 이제 중요하게 적용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례로 이제 이 티베트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티베트는 이제 중국 안에 있는 이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이 소수 민족으로서 이제 그들만의 이 자치구를 형성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이 자체의 그 영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중국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그래도 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그래도 이 중국에 속해 있는 그런 자치구라고 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티베트인들은 이 중국과 자신이 이제 다른 나라임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인들은 이제 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 독립을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티베트인들이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하고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이제 이 티베트인들은 자신들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 중국 영토 안에 있고 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티베트인들을 이 중국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그것을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티베트인들은 자신들만의 이런 문화, 또 중국과는 입장이 다른 이런 역사적 관점, 또 그들만의 이 언어라든지 이런 자신들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항상 독립을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 이 정체성이 중요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일제 강점기를 지냈던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일본은 이제 이 조선과 이제 이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하고 이제 그들의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선조들은 이제 그들에게 맞서서 이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이제 수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 때 표현한 우리 선조들의 이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지켜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그것을 처절하게 지켜냈는지 이제 그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에게 있어서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이제 그 나라가 그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도 이 믿는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하는 이 정체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임을 이제 꼭 알아야 하고 또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이 몸과 마음이 참 힘들었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이 정체성을 가진 이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그리고 또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이 말들을 버리고 이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이 이게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악독과 기만, 그리고 또한 이것과 연관되는 이 모든 말들을 왜 버리라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말씀, 곧 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는 성도들은 이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독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근데 어떻게 믿는 자들이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을 때 분명하게 밝히고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기 덕분에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은혜들이 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 이 믿음과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 성도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백성이기 때문에 2장 1절에 나온 이 말씀처럼 이 악독과 기만과 모든 그런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이제는 은혜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너희들 이 성도가 거듭난 것은 이제 썩는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이 씨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고 또한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2절 말씀에서도 이 신령한 젖이 하는 역할이 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신령한 젖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신령한 젖이 다름 아닌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갓난아기가 이제 어머니의 이 모유를 먹으면서 성장하고 완성이 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먹고 자람으로써 이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는 이제 이 3절 말씀을 그래서 이어서 나아가기를 너희가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 구원을 맛보았으면은 이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1, 2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악독과 기만과 이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버리고 너희가 또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해라라고 이제 이 성도들에게 이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악독한 말들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가 기만하는 거, 비방하는 거, 우리가 다른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말씀을 이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신령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받게 되는 것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즘에는 이제 이 말씀 듣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제 생각에는 이 미디어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부끄럽지만은 이 미디어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면은 끝까지 이제 다 봐야 하는 소위 정주행이라고 하죠. 이게 정주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심할 때는 이제 또 예능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이 예능을 한 편 보고 나면은 또 한 편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일어날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 때문에 자꾸만 이제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미디어의 이 유혹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가 이러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것에 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보면은 너무나도 이 즐길거리가 많고 오락거리가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
이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 죄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들은 그만큼 유혹이 강렬하고 우리의 이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 듣는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즐길거리와 이런 오락거리 속에서도 우리가 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구원받은 백성과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것,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이 성도가 행해야 할 의무를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예수께 나아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는 이 유대인 성도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씀,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기를 이제 그것은 바로 이 예수께 나아감으로써, 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거룩한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성경에서는 꼭 말씀해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 성전에서는 그 개념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이 성전이라는 곳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알기 전,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옛날 구약에서부터 이 성전은 무엇이냐 하냐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진정한 이 성전의 본질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아담과 함께 거니시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는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건축하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그들은 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멸망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배경에서 이 요한복음 배경 말씀에서는 비록 헤롯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전 영광만큼만은 못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이 성전의 본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것에 대한 그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세우심으로써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 그곳에서 신령한 제사 곧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그 어떠한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사실이 보배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위 건축자들이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여 버린 이 모퉁이 돌처럼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자신의 옛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이런 모습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혹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과 그 가치를 모두가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준과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고, 또한 그 다른 그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신신찮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세상의 가치로서는 인간의 이런 권리, 또 인간의 그 중요시 여기고자 하는 이 법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소수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바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이 질서를 보게 되고 또한 무너지는 그런 윤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이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라든지 이 쾌락이 그것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버린다면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취향대로 또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성향과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도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또한 그것이 계속되는 그런 자행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제가 한 예시로 든 것인데요. 이런 것은 차지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가치임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또한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제사장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제 이 9절 말씀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했었냐면은 이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또한 그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도 이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고귀한 신분의 왕처럼 이런 왕 같은 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부르셨음을 이게 또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 궁휼하심을 얻지 못하였지만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이 궁휼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이 성도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의 시대 때 이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이제 꼭 유대인이어서 이방인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택함을 받은 족속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정체성,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열방으로 하여금 이제 그 귀한 빛,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덕을 선포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이 정체성을 알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참된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빛을 이게 알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무나도 다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 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 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믿는 성도들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또한 이 베드로 사도와 또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으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기준과 가치가 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믿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 성도가 참으로도 아름답고 참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이 세상과 이 가치와 기준을 싸우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빛이 이렇게 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다른 가치와 기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가치와 그 기준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살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또한 선포하는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